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에게 일어난 일들로 형제 지파들 간의 분쟁이 아닌 분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단을 경계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서편은 9개의 지파 반이 모여 살게 되었고, 요단강의 경계로 분리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진 동편 땅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을 경계로 분리되면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도 분리된 것 같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과 후손들에게 서편과 동일한 신앙의 뿌리를 가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모르고 우상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말하고 있는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대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경이 말하는 천천이라는 표현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편 땅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오늘 동편 땅 사람들의 말을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잘못한 것도 없었기에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단 동편 사람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구원을 담보로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평단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24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요단강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제단을 쌓지 않는다면 후일에 요단 서편 사람들이 자신들의 후손들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분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을 세우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대를 지나 신약과 또 교회사 시대 또 현재까지 이르러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든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상을 보면 때때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분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들이 세상을 따르는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성장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 동편 땅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성장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점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나 일하심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거나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점검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같은 말씀을 읽어도 읽는 사람마다 깨닫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은 본문을 읽어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때때로 신앙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영 아니야. 그러나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사람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신앙이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을 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책 하나를 보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저자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이미 내가 했던 수많은 노력을 거쳐 책을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독학에는 어느 정도 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는 신앙은 자신의 의를 높이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높아진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전의 말씀을 보면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 같지만 이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구역이나 교구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모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모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생각하고 쌓아야 합니다. 부모라면 모든 사람들이 나는 힘들어도 자녀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하나도 흠이 없고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준다 생각하고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을 쌓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고 남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쌓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정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정직한 신앙을 갖기 위한 훈련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매 순간이 주님 앞에 선 것처럼 우리들은 정결한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주님의 영광이 잊혀질 때에도 내 후손들이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모습은 자신들의 의가 높아지는 신앙
또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앞서는 체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신앙,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늘 점검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쌓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보기 좋은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성장하는 신앙을 모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